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연관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갓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였다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소두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꿈을 꾸고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일깨움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가리워진 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가리워진 것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좀 열어주세요라고 구하셔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린 문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여러분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의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주께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못 듣고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께서 얼마나 괴로울까요?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헤로드 왕 때 잡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독교를 탄압할 때 잡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살기가 답답할 겁니다. 그 조그마한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평이나 20평이나 된가 모르겠습니다. 50평, 100평은 안 되겠죠. 거기서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아마 베드로는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놔 버렸던 것 같아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이 전도하는 것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왜? 주님, 이제 나 할 것 다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주님 저 편히 잘 테니까 저 뭐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하다 보니까 베드로를 내버려 뒀나요?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주의 천사가 거기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육체를 입고 왔어요? 안 왔어요? 육체를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웠는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오직 했으면 어떻게 발로 베드로를 찼다고 했습니다.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발로 찰 정도로 아마 전도에 지쳐가지고 고온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하도 신령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좀 꿈인가 하고 꿈속에서 천사를 만난 줄 알고 안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베드로가 그렇게 신령에 잡혀 있고 이게 육신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대단한 세계를 들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잡아놨던 베드로를 끄집어와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와서 또 갔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 그 봐라, 얘는 끝났다라고 그랬잖아요. 응? 얼마나 그들은 고소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역사로 바꿔놨습니다. 그니 그리스도의 역사가, 베드로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더 수많은 사람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 해서 베드로를 수많은 사람이 더 찾아와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로 하나님이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가 더욱더 마음이 맑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우편에 거하셨던 우리 주님을 봤던 스데반 집사처럼 이 시간에 모든 성도의 눈이 열리므로 말미암아 이곳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모두가 배웠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야 무슨 역사를 만들어내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좀 소론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하죠, 여러분들? 왜 기도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왜 기도해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기도하죠. 자, 앞으로의 세상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의 세상은 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해결될 일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그 모략을 찾아갈 겁니다. 근데 앞으로의 다가올 역사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스가랴서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뭐로요? 신으로만 이루는 역사라겠는데 이 여호와의 신으로 이루실 역사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예요?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해서 시온으로 데려와서 여러분들을 지식과 명철로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육을 잘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고3들을 학생을 뽑아가지고 1, 2, 3학년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기가 쉽겠죠. 근데 내내 놀다가 시험 본다 그러면 그 커트라인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양날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 은혜에 잡힌 바 되어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뭐가 이끌어가는 대로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자기를 성령에게 내어줄 수 있는 깨어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지금 사람의 방법과 그동안 사람이 쌓아왔던 앞으로의
그동안 경륜과 과학과 지식으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호수아에서 1장을 자꾸 인용을 합니다. 1장 2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백성들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십계명까지 주었습니다. 자, 그런 이유에 모세가 끌었던 세상은 뭐예요? 광야를 끌었던 역사. 광야를 통과하기 위한 방법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였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는 뭐예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웠던 선지를 따르라 했어요. 왜? 그 입술에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단을 딱 건너고 난 이후에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어떤 역사였어요? 그때부터는 여호수아가 나를 따르라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실편이죠. 그 헤브론 땅, 다윗이 최초로 7년간 왕 노릇을 했던 헤브론 땅이 원래 유다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 족속이 살았었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치기를 다 두려워했어요. 왜? 거기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거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인 두 은혜의 우정을 쌓았던 은혜의 친구가 어떻게 거기를 침노에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갈라 그래요. 근데 은혜의 친구였던 갈렙이 그 산지 나한테 주세요. 그 당시 갈렙 나이가 몇이었다고요? 85세. 지금 말하면 할아버지야. 이하고 집사님보다 훨씬 나이가 더 드셨죠? 근데 그 땅 나한테 주세요. 이건 믿음으로 아니면 그 방법은 해결되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이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그걸 끌어가기를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왜? 다들 무서워해. 왜? 너무 거인 족속이다 보니까 처음에 그들이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뭐밖에 안 된다고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워낙 키가 컸고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싸움이 안 됐던 겁니다. 근데 나를 따르라 했던 모세와 달리 여호수아가 1장 2절에 우리는 더불어라는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이게 혼자 가는 겁니까? 이렇게 공동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는 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신과 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각인에게 성령을 부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함께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각인과 함께하다 보니까 뭐예요? 내 자매 형제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상상 속에도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뭔가를 가려고 그래요. 이건 굉장히 에고이스트입니다. 그 사람은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일꾼들로 날마다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근데 이 피곤해서 쩔었던 베드로도 뭐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 은혜의 역사를 보고 아이고 베드로 한때 대단하더니만은 감옥자에 갇혔네라고 헐 그때 뭐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앞으로의 세상은 제가 소두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방법으로는 세상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끊임없이 인간에게 뭘 줬습니까? 욕심이라는 걸 줬어요. 뭘 줬어요? 욕심을 줘서 지금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과학도 개발하게 만들고 의학도 개발하게 만들고 뭐예요? 생명공학도 개발하게 만들고 삶도 개발하게 만들어서 계속 편의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앞으로 뭐가? 인본주의 세상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그게 뭐라는 길이에요? 인간이 망하는 길입니다. 네, 이 인본주의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 뭐가 되죠? 이 사람이 계속 추구하는 게 뭐냐면 쾌락입니다. 쾌락.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사랑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결국 뭐 인본주의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뭘 찾으라고요? 모든 인생의 유일한 길이 마지막 하나님 신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라는 건데 이 찾는 길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도해라. 뭐 하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와 가까이 하겠다. 뭐 할 때예요? 근데 뭘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을 예언의 등불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지 그냥 기도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중언부언이라 하나님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때 주는 이 때에 따른 양식을 너에게 줄 때 이 말씀을 들어서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간구와 기도를 해서 너희 은혜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점점 키워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은혜의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다 멈춰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선악도 분별하지 못하고 영광에 설 수 있는 은혜자의 모습으로 변화를 못 이루다 보니까 입술로는 맨날 주님을 찾고 있는데 주와 함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넌 믿음이 거기서 끝났구나. 그런 사람들 뭐예요? 섰다고 하는 자에 뭐 할 거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는 불완전한 사람 믿음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란교회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마음 가죽을 배워서 하나님이 구할 만한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문을 두드릴 때에 본인 심령이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 하라고요? 말씀을 들어서 말씀에 반응을 해야지 이걸 듣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는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자기가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자기 얼굴에 뭐가 오물이 묻은 걸 보고도 돌아서고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는 걸 오물이 묻었으면 그걸 떼어내야 할 거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으면 내 심령 속에 뭐가 꺼리낌이 있으면 그걸 바꾸면 되는 건데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음의 성장을 이제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럽니다.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감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장사한 은혜의 분량까지 지나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웠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그리스도를 봅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호경 집사님 어떤 사람이 스데반 집사를 볼까요? 아무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나요? 스데반을 보세요. 우리.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 맞을 때까지는 설교할 때까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 보좌가 안 보였습니다. 근데 돌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돌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나게 아프죠. 이 돌이 날아올 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해 버린 겁니다. 왜? 그 은혜의 세계로 육체의 모든 아픔을 어떻게 해요? 더 큰 강력한 은혜로 감싸버리다 보니까 모든 감각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세계가 활짝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까지 열린 겁니다. 그걸 딱 보면서 스데반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이 아니라 무슨 얼굴이었어요? 천사의 얼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에 서명숙 집사님 천사의 얼굴을 나타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서로가 천사의 얼굴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역사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와서 좀 낑낑거리지 마시고 찡그리지 마시고 감사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들. 감사. 이 은혜의 감동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소망의 풍성함과 그 은혜의 부요함을 보게 합니다. 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봐요. 5장 8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자, 그러면서 몇 절 보냐면 12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저는 땅을 우리 교우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천사의 스데반 집사의 천사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띌 정도가 되면 우리는 그의 약속들은 뭘 봐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바라보고 은혜의 길을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지금 환경은 점점 앞으로 힘들어집니다. 지금 기존에 살아왔던 방법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으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그겁니다. 계속 한 번의 확이 아니라도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은혜의 분량까지 한 발씩 자라게 만들어서 때가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불 때 정도가 되면 우리 마지막 조금 남은 것을 순식간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생뚱이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변화의 과정인 겁니다. 근데 전라도 말로 쉽게 징하게 안 변하려고 그래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 말은 나한테는 저는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나는 지옥불에 갈 거야.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성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당신을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손과 간구를 올렸고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람 교회교도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지경이 넓어져 가며 생각의 지경이 바뀌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고목나무는 여러분들, 고목나무는 꽃이 안 핍니다. 그리고 이 고목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성당이 멈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목나무는 큰 비바람이 불고 번개가 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쓰러집니다. 내 심령이 고목이 되어간다.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근데 쭉쭉 뻗어가는 나무들은 뭐예요? 끝없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늘 푸른 물도 하죠. 나는 우리 교우들이 영적으로 늘 사시사철 푸르는 소나무와 같기를 소망을 합니다. 소나무는 겨울에도 뭐예요?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더라고. 바람이 불수록 소나무는 뿌리를 깊숙이 내리더라고요. 소나무는 벌레가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왜? 벌레가 나오면 송진을 뽀내내서 어떻게 해요? 벌레들이 침입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그게 송진입니다. 악한 벌레들이 뭐예요? 함부로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하는 특징입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 삶이 말씀과 견건의 모양과 견건의 능력을 유지해가는 사람. 어떻게
경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했을 때 경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우리는 육신으로 치우쳐갑니다. 지금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기존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우리 새로워질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는 뭐가 있어요? 늘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덧입기만 하면 나는 끝없이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마지막 날 일곱째 천사의 소리를 듣게 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사망이 생명이 뭐예요? 사망이 앞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왜? 지금은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죽음은 뭐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죄의 권능은 어디예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지 않았더라면 법이 없으니까 우리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죄가 장성한 데는 뭐 한다고요? 사망을 난다고 그랬잖아요. 법을 없애버리면 이 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 신종 범죄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들을 올가멜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판사들은 법대로 하는 거거든요. 끝없이 그래서 이 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우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 교우들은 옛것에 잡히지 말고 은혜의 사람들로 날마다 자라서 하늘의 것으로 날마다 덧입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하심이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읽어봐요.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오늘 지금의 방법으로는 앞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준 거예요. 기존의 이 방법 시스템으로는 우리를 결코 새롭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뭘 줬습니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 법은 끝없이 하늘의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뭘 열 수가 있다고요? 하늘의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세요. 이걸 진짜 이렇게 알고 있으면 고등학생이야. 그냥 시험 보려고 다 배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이걸 깨우쳐내세요. 기도하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모든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야,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사랑이라는 은혜의 법을 주겠다. 그냥 사랑이라 하니까 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참아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렇게만 사도 바울이 써놓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이해한다면 진짜 그 사람은 고등학생이야. 그 이 안에 감춰오는 생명의 능력을 본인이 끄집어내서 내 걸 만들어내세요. 그러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들을 여러분은 또 다른 고백으로 여러분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준 성령의 법이에요. 이 성령은 뭐예요? 무궁무진한 은혜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딱 말씀을 가다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율법에 올가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법을 통해서 뭐예요? 끝없이 성장해서 합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겠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만들어내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쪽이 뭐예요? 생명을 이루게 하고 소망의 나라를 찾아가게 하고 영광의 모두가 더불어 함께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쪽으로만 간다 그러면 어떻게? 그건 성령의 법이 끝없이 팽창하고 그 사람은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네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아 알게 하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요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율법에 딱 갇혀버렸습니다.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이 말씀을 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내어서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비유를 해볼게요. 큰 냄비가 있습니다.
국을 끓이는 냄비예요. 우리 조 집사님 냄비 찌개 잘 끓이죠. 근데 오늘 부침개를 해 먹고 싶어. 근데 부침개가 뭐가 있어야 후라이팬이 있어야 돼요. 그럼 후라이팬이 없으니까 우리 조정희 집사님, 여보 좀 부침개 좀 해줘봐. 후라이팬이 없어 못해. 그건 우리 누굽니까? 우리 어느 수준이냐 명호 수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냄비가 윤한석 권사님 거기다 밀가루 반죽하면 프라이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냄비가 밥솥이 될 수도 있어요. 냄비가 밥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법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능력이 하나님이 줬다는 거죠. 이걸 응용해서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은 따로 인간의 것은 따로다 보니까 너무 얕은 그리스도의 역사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우리 은혜의 역사가 번창을 못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서두에 뭡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뭐가 함께 일하는 자요? 갑자기 베드로가 감옥 속에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감옥 속에 들어갈 수 있니? 하나님이 그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 육신의 시스템이 받지 못할 뿐이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걸 누가 그걸 말려할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므로 교회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이 세상 시스템으로 영광의 나라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존 것을만 고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된 말로 이렇게 그 사람 부자 되기도 힘들어요. 옛날에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봉제권장 우리 80년대만 해도 어떻게 70년대 80년대 부산 봉제권장들 신발 공장들 되고 있잖아요. 돈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지금 신발 공장 하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 성국 집사님 그렇죠? 옛날 생각나시죠? 저분도 공장을 크게 운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돈 못 벌어요. 왜? 그건 인건비 따먹는 거였습니다. 지금 뭐예요? 반도체 쪽으로. AR 쪽으로 가는 어떻게. 그건 처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10원을 갖다가 100만 원을 팔아도 필요하니까 사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은혜의 세계를 끝없이 이제는 열어갈 때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쪽으로. 뭘 이루는 쪽으로요? 이 사람들에게 뭘 성하게 만든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도 매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보니까 세상 옷으로는 그들을 감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같지 않고 권세인 자와 같다는 말씀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기존 은혜의 틀로 기존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 기존의 법으로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 있으면 이때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낼 필요가 없었겠죠. 성령을 보내서 뭐예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끌어가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진리의 성령만 따라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붙잡힌 7별의 비밀을 통해서 뭐예요? 은혜의 세계를 마음껏 펼쳐감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새로운 영광의 일을 열어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문자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영광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못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을 들으므로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영성 집사님, 고 집사님,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내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인간적으로는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힘들어. 고린도후서 7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제가 시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할 겁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읽어봐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읽어봐요.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예, 하나님의 역사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돼요? 간절해지니까 견눈질 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오른손에, 예수님 오른손에 잡혀있는 7별의 비밀로 내가 쓰임받는 사람들은 결코 뭘 일이 없다? 시련은 있을 수 있으나 시험 들어서 넘어질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딱 붙들고 쓰고 있거든, 시키고 있거든. 악한 것들이 그들을 손 못 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내가 지금 예수님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른편에 붙잡힌 7별의 비밀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차고 나갑니다. 간절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이건 내 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마음껏 만들어가다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뭐함이 없다? 박현욱 권사님, 믿는 자에게는 뭐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단 말을 내가 이루어버린 호세아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말씀을 가져오라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야. 이룬 말씀을. 이거 달달달 외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뤘습니다 하고 할 때 야, 이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하고 하나님이 양팔로 버려서 그걸 알아줄 겁니다. 우리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뭐 다 이상한 소리 들어지 마세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건 다 예레미야에서 보세요. 무서워 그냥. 다 주의 종들이 다 이상하게 거짓말을 더 많이 한대. 오직 있으면 그 얼굴이 하나도 붉어지지 않고 거짓말한대. 그런 말에 속지 말고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조주가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함이요 미래에 너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뭘 주기 위함이라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걸 이루게 하려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을 간절하게 한대요.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싹 터오른가요? 정숙 성도님 막 간절함이 하나님 나 천국 꼭 들어가야 됩니다. 간절함이 생기시나요? 그건 성령이 주는 거예요. 수님 성도님 그쵸?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그 영광에 꼭 서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그 역사에 뛰어드는 거예요. 읽어봐요 계속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오느니라.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육체로 볼 때는 별 모양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에 잡혀있는 우리 7별의 비밀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사람들은 결코 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물밀듯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은혜의 법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의 세계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간절하고 절박하고 분하게 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역사를 이루다 보면 별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이 삶 속에 그 역사를 이루는 능력을 터득해 낸 사람은 마지막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뭐입니다? 근데 이 가다가 멈춰버린 사람은 에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걸 붙들고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야곱이 천사한테 도움 받으러 갔는데 천사가 도리어 뭐예요? 야곱을 엉치뼈를 두드러 깼다니까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호경 집사님, 에이 이건 교회 예수님 역사가 아니네, 이건 사단이네, 그럴 거 아닙니까? 야곱은 어떻게 돼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못 놓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을 왜 이야기했습니까? 야곱처럼 끈질기게 한 번 켜진 것은 어떻게 이룰 때까지 놓아라 놓지 말아라, 이걸 본받으라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마다 안 되면 에이 안 되네 돌아서 버립니다.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는 새롭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하늘의 것을 늘 좀 가져와야 돼요. 이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이 성장하면서 스데반의 얼굴처럼 무슨 광채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스데반이가 저게 두드러 맞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돌에 두드러 맞고 있어도 천사의 얼굴을 띠면서
저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라고 보여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베드로가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나님 원망했나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뭘 확신했을까요? 이 역사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천사가 나를 데려왔더라요. 위기를 만나니까 하늘의 능력을 볼 기회로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요즘 삶이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새가 날개치며 천공을 비상하듯 뭐 한다고? 샘을 얻을 것이라고. 이 샘을 얻는다니까 막 쭉 주십니다. 그게 아니죠. 모든 하늘의 방법을 그에게는 줄 것이라는 거죠. 이 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뭐 하려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라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고. 이랬을 때 그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을 띈다고요? 천사의 얼굴을 띱니다. 천사의 미소를 띠는 거예요. 주은아, 천사의 미소를 띠면서 아이고 우리 주은 선생님 보면 그냥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라는 은혜의 모습이 나타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신과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에 이야기합니다. 6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읽어봐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은혜를 베풀었던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듣는데 또 구원의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뭐예요? 도와줘서 너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과 환경을 이겨내게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제대로 받아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구할 때고 지금은 그 구하는 것을 응답받을 때다 그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느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우리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우리 사랑 교회 교들은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뭐예요? 일꾼으로 스스로 나는 나선 청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디 가나 뭐 해야 돼요? 아름다운 모양이 있어야 돼. 견건의 모양입니다. 그걸 또 견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또 견건의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능력까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견건의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향기를 내고 또 어떻게 해요? 본인 안에 하나님의 신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끌어서 어떻게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본인이 키워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껍데기 볼 때는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환난 받는 것 같고 날마다 매 맞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예요? 이제 쭉 지나다 보니까 견건의 능력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오직 했으면 6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10장에 너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뭐예요?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고린도서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확실히 함께 일하는 사람이구나. 함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겁나게 많이 하셔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일을 만들어내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니 함께하는 사람들을 못한다고 밟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자, 베풀어주는 자, 끌어주는 자, 약한 손을 붙들어주고 연약한 무릎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일들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가는 자라고. 어떻게 가는 자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고만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이웃과 더불어 함께. 그래서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는 능력을 거머쥐셔서 이 시대에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이기지 못한다는 축복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